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강해 보여도 참 약합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도 한순간에 흔들려서 의심하고 절망합니다. 제가 동해 두타산과 청옥산이 이렇게 마주 붙어 있는데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하산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랜턴에 있는 배럴이도 나가버리고 숲속은 별빛조차도 안 들어옵니다. 방향을 못 잡고 길 같아 보이는 산길을 찾아서 내려오는데 맨 앞에 가던 일행이 소리를 질러서 멈췄습니다. 절벽 위에 줄줄이 쓴 겁니다. 그 후부터는 주저앉아서 손발로 더듬어서 그렇게 기다시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헤매는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민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겨우 하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 어디로 갑니까? 어둠 속에서 인도해 주셔야 될 주님은 침묵합니다.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거기 주저앉을 필요 없이 품위 있게 내려서 붙더니 청바지 엉덩이가 다 너덜너덜 떨어졌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내려왔을 텐데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사실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오른 홀 오브 페임에 오른 그분들도 사실은 하나같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입니다. 형통한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깜깜한 산속에서 길을 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홀 오브 페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미련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주님은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여전히 신뢰할 분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그분들에게도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신학자는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으면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다. 여러분들 믿음도 불확실한 혼란의 그 주저앉음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보장은 믿음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게 다 시큐하면은 거기는 믿음이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친히 감동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비판하다가 지금 투옥된 상태입니다. 1세기의 교회사가인 요세푸스는 그곳이 바로 사해 건너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1세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인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세푸스의 책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1세기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객관적인 역사가로, 역사적인 팩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부인해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바깥 세상의 소식들은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일들, 그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듣고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받아오도록 보냅니다. 여기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구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특정 언어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왔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까지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공개 질의를 한 거예요. 흔들려도 형편없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지만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쭉 앞뒤로 훑어보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단서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기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메시아를 지금 손에 곡식을 까부는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심판자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말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서 66장 15절 17절에 보시면은 메시아를 불과 칼로 심판한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하고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가르치시니까 길을 잃고 만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심판자 메시아가 오면은 공의를 세우고 적폐청산할 것을 기대했는데 적폐인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여전히 분봉왕으로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고 정의편에서 지금 바른 말한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답 대신에 그때 마침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질병과 고통,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 동사들을 보면은 전부 헬라어의 에오리스트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보도록 보이라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실 때 마침 두 제자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대답을 전하도록 주신 겁니다. 이 지금 나온 동사들은 전부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게 될 표적들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5장 5절 보시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의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답변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에 심판자를 기대한 세례 요한의 기대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 은혜의 방점을 찍어서 답변을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 네 기대 하나도 안 틀렸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자가 반드시 돼서 돌아온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죄인을 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추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하시면서 심판자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들은 모두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인용하면 그대로 통째로 가져가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심판 모티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마지막 때까지 유예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에 기울어져 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 그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지금 그 답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두 제자가 와서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물증까지 딸려있는 그런 증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해한 것처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확연하게 갈라서 공의가 세워지고 적폐는 깨끗하게 청산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죄인을 구하고 병자를 고쳐서 무너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금도 회복하고 계세요. 그러나 무한정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던 구한말의 기독교처럼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감사는 콩고물 떨어지는 게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거나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적폐청산하겠다고 칼을 빼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병원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죄인조차도 환영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흙수저 태어나고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돈도 없고 연줄도 없어서 내가 유력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환영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력자고 돈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어떤 교회 많은 일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로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승동교회, 지금 이 서울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는 원래 거기 이 조정에 드나드는 관료들, 양반 관료들도 있었고 백정들도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 고관대작은 떨어지고 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다 교회를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쪼그라봐.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승동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력 있는 교회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오 잡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도 가오 잡는 것이 그게 교회 아닙니다. 박물관처럼 학위나 돈,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를 내세워서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지금 목격한 증거와 함께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반응을 촉구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들 앞에 난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닐지라도 요한이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서 은혜로 넘어간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지 모릅니다. 특히 반듯하게 사회적인 모범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왜 예수 못 믿는지 아세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삶으로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자기의 원수국가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이 멸망의 심판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다시스로.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해져 가지고 결국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처럼 망하는 대신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분개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갔던 거라고.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들,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제도는 늘 개혁 대상이지 절대 개혁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혁한답시고 칼자루 휘우다 보면은 스스로 개혁 대상인 것을 망각해버려요. 결국 타락한 부패성을 드러내고 개혁도 실패해서 개선이 아니라 개혁되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한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죄를 씻는 세례면 충분합니까? 여러분들, 칼자루를 쥐어서는 반드시 그 개혁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자루는 주님이 잡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개혁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칼날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요한의 선포대로 회개하면은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나오는데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원수 사랑에 대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금 심판에 대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지금 훌쩍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답을 쓰는 칸은 비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의 메시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오늘 더 이상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한 세례 요한이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읽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응답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정답이 뭔지 분명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도 정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고 그분이 세우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분명히 알도록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세례 요한이라도 심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안에는 이 복을 놓칠 것이라는 준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26절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주님의 메신저 전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내가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을 가장 훌륭한 인물로 소개하는 한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새 언약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고 깎아내릴 말씀이 아니에요. 새 언약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복된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교우님이 그 아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마침 그분이 안 계시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 받았다면 여러분도 요한처럼 죄와 잘못을 회개하면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만약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쓸데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반듯하게 사시는 분도 여러분들 정직하게 여러분들 양심을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나한테서 흠을 잡을 수 없으실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somebody가 아니라 everybody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내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파격이고 말도 안 되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입었다는 사람들 모습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낙타 가죽 입고 그리고 석청 먹은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그 실망이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들 하는 행태들 보면은 예수님이 고작 이런 사람들 구원하고 고작 이런 교회나 만들자고 죽으셨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발을 끊고 아예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교인도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제가 개혁 무형론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돼야 됩니다. 그러나 개혁도 심판이 아니라 긍휼로, 심판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주님뿐이시니 칼자루는 주님께 내드리고, 정말 우리가 개혁하기 원하면은 우리는 칼날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말은 그 칼날로 자기부터 개혁하고, 개혁은 저놈들 고치고 저놈들 고치고 저 교회 고치고 다른 사람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내 가정을, 내 K그룹을,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를 안으로부터 그 개혁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는 얘기예요. 그 긍휼을 덧입고 그 긍휼을 펴는 사람이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